오늘은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참 은혜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지요. 그것은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어떤가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백한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인생에 아주 큰 슬픔, 큰 불행, 큰 실패,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런 인생의 비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더니 룻기의 그 다음 이야기는요,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장, 4장에 이어가면서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는 행복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일에는, 그 앞에는 실패와 불행과 슬픔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면 그 길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마음껏 누린 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를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비참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룻기 2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2장에 룻이, 나오미가 그래서 낙심했다, 그래서 절망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 룻과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의 화가이자 조각가로 활동했던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젊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눈을 붕대로 감고 있어요. 시력을 잃은 여인인 거죠. 그리고 수금을 붙들고 있는데 수금에 달린 줄들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쓰러질 듯 연주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처량해요. 너무 딱하게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그녀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처럼 생긴 공에 홀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외롭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연주를 하는 것,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은 절망을 연주할까요? 희망을 연주할까요? 하여간 우리 교인들이 눈치는 빨라요. 여러분, 그 정답은 누가 알 수 있느냐? 작가가 알 수 있거든요. 작가가 그렸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의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가 유일하게 남은 그 한 줄을 가지고 희망을 연주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절망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절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절망이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것 같은 암담한 상황, 그런 때가 있죠.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이 온통 어둠뿐인 상황, 이런 때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향해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하는 사람이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두 번째 이 룻의 모습 속에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지금 베들레헴에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참 익숙한 곳입니다. 그는 거기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이제 12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어도 여전히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을 보니 나오미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낯선 것입니다. 익숙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예비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완전히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면 노숙인 신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아무 준비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이런 상황에서 룻이 어떻게 했는지 룻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다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여러분, 1장 22절을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랬습니다. 룻이 보니까 가만히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해 놓은 게 있을 텐데 그 은혜의 때가 임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리 추수 때니 추수하는 밭에 나가면 하다못해 추수 이삭이라도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체면 불구하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는 보리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룻이 자신이 할 일을 찾았는데 그냥 막연히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리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지,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할 일은 어디서 찾았느냐? 말씀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밖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각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룻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텐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 은혜의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룻은 그 길을, 그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주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성실함을 이 보아스의 하인들이 보고는 보아스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비전을 찾고 할 일을 찾아서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밖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가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여러분, 룻이 이삭 줍기 하다가 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석 같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룻의 이야기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한 번은 그때의 마침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은 룻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보아스도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드라마의 각본을 만드셨고 연출하셨고, 그래서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의 만남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 슈퍼에 그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줌마가 들어가자 앵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와,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아줌마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꾹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이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또 말합니다. 와, 아줌마 다시 봐도 진짜 못생겼네. 이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주인에게 새교육 좀 잘 시키라고 그렇게 그냥 따졌고요. 또 그 주인은 앵무새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냥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줌마가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는 교육이 잘 돼 있구나 흐뭇한 마음 가졌는데 마침 그 앵무새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앵무새가 이 아줌마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외모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외모도 신경 써야 돼요. 외모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외모도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못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절망의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지 말씀 붙들고 무언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도전해 가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 홍수 피해 뉴스가 홍수를 이루어서 참 우리 마음이 괴롭고 함께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뉴스까지 들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맡아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교사로 발령받은 지 2년차 새내기 교사죠. 그런데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너무 귀하게만 크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 생활 잘 못한대요. 또 부모들이 내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소신껏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괜찮아요.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은 아주 다 믿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이 되고 희망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사로 수고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믿음 가지고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3040 한 사람 공동체가 찬양을 했는데 저는 장의교회 부임하고 1년을 지내보고 나서는 그때 느낀 것이 우리 3040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2분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3040을 직접 지도하게 하고 한 분은 교육을 담당하되 영하고 거기에 3040이 또 주축이 되니까 거기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3040을 또 지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3040에 주력하면 희망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 3040 한 사람 공동체 찬양할 때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얼마나 감사하죠. 아직도 살아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저는 우리 3040 젊은 세대들이 룩과 같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3040들 결혼을 했다면 양가 부모님들을 섬기되 룻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았으니 상황에 매여 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이 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희망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며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